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놓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각각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또한 그를 발견한 사람이 쉽게 그를 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한번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는 어깨와 발에 달린 날개로 한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앞에서 잡지 못하면 뒤에서는 다시는 잡지 못하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기회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마주하는 것과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잡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회는 살며시 왔다가 쏜살같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기회가 오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카이로스의 생김새가 기회 그 자체를 상징한다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회 앞에서 저울과도 같이 정확한 판단, 그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으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순식간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인생의 크고 작은 기회를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찾아왔지만 놓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오지 못한 기회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선 기회가 어떠했든지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면 내가 그것만큼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를 잡았다, 혹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말하는 기회가 세상 속의 형통함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다른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에 분명히 순종하였는데 우리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 것이기에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질 줄을 믿음으로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듯이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기회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선택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더 다루고 있지만 마가가 특별히 이 3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 3가지 시점들이 가장 중요한 기회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던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기회를 마주하셨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서 해질 때까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성경 원어를 보면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뒤를 따라가라고 번역되었던 헬라어 동사 카타디오코는 매우 긴급하고 매우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매우 긴급하고 매우 간절하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이토록 그들은 간절하게 찾아다녔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기회를 포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찾는 이 시점에 제자들은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더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은 그 예감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발견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놓치면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처음 시작되고 찾아온 그 귀한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을 때는 예수님 사역 중반기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군중들 사이에 많은 소문이 났고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동안에도 큰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여전히 빈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어서 촌과 마을에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군중들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만큼의 떡과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군중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책임져 줄 적임자를 찾았다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놀라운 가르침과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들에게 놀라움을 넘어서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군중들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금방 이스라엘의 지축을 흔드는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왕이, 영웅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약자를 향한 사랑, 썩어져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카리스마, 군중들을 사로잡은 언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또한 자신의 선생이 이제는 왕이 될 때가 왔다라고 직감하였습니다. 이제 눈앞에 찾아온 이 기회만 잡으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기회 앞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 강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다 보낸 뒤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기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찾아온 기회를 재빠르게 잡아야 하건만 예수님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장면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인생의 막바지, 기회가 아니라 위기 앞에 놓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이건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조차 잡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토록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단 한 번 그들에게 허락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번 기회를 놓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더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내 몸을 내어주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놓고 올라갈 것인지 그것을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기회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중요한 기회 순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귀중한 기회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앞선 두 번의 기도 장면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귀중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가능하면 이 사역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을 때, 자신의 숙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오고 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기도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공이 눈앞에 찾아와 있었던 그 기회의 순간 앞에서도 십자가 사명에 관한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기대와 환호를 뒤로하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기회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의 추대도 기회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 기회를 놓치신 삶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이 될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진정한 생명을 체험한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놓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는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생명,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 혹시 그런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아쉬울 때,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을 기회라 불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걸어가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임에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영생을 소유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섬김의 기회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 자의 기회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낮아지는 자리, 남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회라 여겨야 될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 대접받아야만 만족하는 세속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자발적으로 남들보다 낮은 자리로, 남들보다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부담이 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뒤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들의 남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회라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 여긴다면 예수님의 삶은 그러한 자야말로 진정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